네, 우리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덥고 더운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저희를 축복하신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 알고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후 예배를 빨리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6장 10절부터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릴라와 삽다와 라하나와 학드가요 라하나의 아들은 스바와 이다니라.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단의 이들을 아무는 여호와 앞에 이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시드로 나아가 니느웨와 요로보들과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이제 구약에 우리가 쭉 오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러면서 그냥 그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인의 자손과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 그 희생당한 아벨의 그 대체되는 아들인 셋의 자손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또 들어보면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도 두 갈래로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인물들이 쭉 내려오면서 계속 갈라졌다 말았다 갈라졌다 말았다 이게 하나의 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혈육이 있고 그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으면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갈라지는 것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도 갈라졌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둘도 갈라지고 뭐 이렇게 쭉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의 지도를 찾듯이 우리가 그 쭉 맥락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나를 보고 그 맥락에서 나온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를 찾는 게 우리들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당대 이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식솔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물로 이제 홍수를 내서 죽이시겠다 해서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노아 편은 제가 따로 한번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떠나서 노아 다음에 나타나는 그 노아의 후손, 이제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건에 관해서 오늘 기록된 걸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0장. 이제 노아가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함과 셈과 야벳이에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성경 기록상 보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낸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자 해가지고 함을 제일 악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제일 악한 아들이에요. 세 아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 악하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자,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서 숨었죠. 그 자기들이 그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새로.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이신데 역사가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밝히는 일은 똑같은데 세상을 밝히는 것 같은데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엎드려 교묘히 그를 드러내는 자예요.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타나스라고 원형이죠. 원형인데 이 사타나스는 원래의 그 뜻이 뭐냐면 가만히 엎드려 적의 약점을 보고 그거 밝히 드러내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냐? 넘어지게 만드는 자, 넘어짐의 앞잡이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러면 지금 오늘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어요. 이 함은 아무 문제 없이 드러내버렸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서 이렇게 뻘개벗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히 보질 못해서 뒤로 돌아서 옷을 챙겨 이 천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했는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결국에는 함의 그 성경에서 이게 문학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문학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비평할 수 있나 이렇게 보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밝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랑 비슷해요? 마귀가 했던 일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밝힌 자였어요. 자,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밝히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과 힘이 빠졌다고 보고 그를 죽이는 자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밝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밝히는다는 건 뭐냐면 그 권력을 누가 쟁취한다? 내가 쟁취하고 싶어. 아버지를 산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해. 이해하시겠죠? 자,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한번 따라 하셔야 되겠어요. 저 좀 봐요. 지금 더우니까 따라 하셔야 되겠다고 해놓고도 제가 머릿속에 그 따라 하는 말을 까먹었어요. 자, 아버지를,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여긴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함이 한 짓이었고, 또 고대 시대에 봤을 때 아버지의 권력을 자기가 쟁취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미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악한 자의 일이에요. 그죠? 악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력도 없는 걸로 여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아버지가 산 분이 아니라 이미 죽은 분으로 여겨요. 그럼 뭐랑 비슷해요? 탕자. 우리 아버지 어차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 좀 내놓으시죠. 탕자가 그랬어요. 유산 좀 달라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가 버젓이 여기 살아계신데 아버지 보고 유산 달라 그래요. 그럼 이놈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화를 내야 돼, 아버지는 원래.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놔둬요. 하는 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악한 일을 하게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적극적으로 만류하시고 막으셔갖고 그를 천국 보낼 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악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놔둬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구조적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함이 그런 존재였어요, 함. 그죠? 함이. 그러니까 함은 노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랑 비슷해요?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마귀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끄러운 상태로 내어놓아서 그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저 놀림감이 되는 이런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게 누구다? 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함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들 셋 중에 제일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함이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아들 이름이 뭐냐? 구스래요. 구스. 그 구스란 아들을 낳고 그 구스란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니므롯. 그래서 보면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럼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주죠. 증손주예요. 이 니므롯이 증손주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 한간의 얘기는 뭐냐면 노아 가정에 이건 이제 야사렛 책이라고 하는 외경 중에 한 부분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주신 가죽옷을 이 대를 통해서 첫째 아들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래서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에게 선물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문 내에서 첫째 아들들, 장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가져갔어요? 노아가 가져가고, 노아가 누구에게 줬겠어요? 당연히 함에게 줬죠. 첫째 아들이니까. 그 함에게 주고 그 아들 첫째인 구스에게 주고, 구스는 당연히 자기 첫째 아들인 니므롯에게 이걸 넘겨줬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설이죠. 이거는 정설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니므롯이 에서처럼 아주 세상에서 강력한 용사였었어요. 당대의 용사입니다. 이 니므롯이. 근데 이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을 입고 그 다음에 위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니까 어느 전쟁을 나가도 다 이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사예요, 니므롯이. 그런데 이 니므롯이 그 지금까지 역대 자기네 노아의 증손주죠. 노아의 증손인데 역대 기록에 있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고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이 대제국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이 근본을 마련해요. 근데 사실은 그래 봐야 부족 국가예요, 그 당시엔. 그런데도 강력한 국가를 만듭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국가를 만들면서 자기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인이 뭐냐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 부인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그 세미라미스 부인이 이 남편인 니므롯이 어디 전쟁 갈 때마다 잊지 않고 부적을 넣어주거나 잊지 않고 그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가죽옷을 입히거나 이래서 꼭 부적과 같이 그런 것들을 보내주면서 전쟁에 이기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애굽 북쪽까지 침범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자 이집트 북쪽까지 막 침범해서 나가니까 당대에서 엄청나게 땅덩이 넓이가 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그런 식으로 그 해왔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이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담무스 셋이죠. 이 담무스라는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담무스가 그 아버지 니므롯이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엔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이 담무스를 가만두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이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태양신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집트, 그 애굽의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높은 신 이름이 담무스거든요. 그 담무스의 이름을 따서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짓고 이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태양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태양신이 지금 떠 있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편 니무롯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요. 지금 살아 움직이면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신화적인 걸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신화를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태양신 숭배와 이쪽에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섞어서 하나의 신화적인 존재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미라비스 본인도 나중에 죽게 됐을 때 뭘로 자기를 예언해서 만들어내냐면 자기는 달의 신이 돼요. 그래서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있으면 밤과 낮에 이 부부가 둘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나라를. 낮에는 태양신이 지키고 있고 밤에는 달의 신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힘을 다 받아서 나머지 것들을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니무롯이 있었던 니무롯 신화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니무롯 신화가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할까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아들 신을 두는 것이에요. 이거 보면은 우리의 삼위일체 개념 있죠. 그런데 이걸 더욱더 강조한 게 누구예요? 제일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성모를 강조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머니 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모, 성부, 성자예요. 성령을 그렇게 그다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눠왔던 건 바로 뭐냐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타롯 신에 대한 신화와 섞이면서 이 성모설, 다시 말해 어머니, 이 아들을 낳고 성자를 낳고 또한 성스러운 남편을 둔 이 여인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제일 거룩하다. 이렇게 보면서 이스타롯 신으로 화해서 그게 나중에 뭐로 변하냐면요. 유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태양신의 중심인 남자신은 바알신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자신은 뭐가 돼요? 이스타롯. 다시 말해 아세라 신상이 돼요. 아세라 신상.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부부가 되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그래서 그 아들 된 누구 존재가 나타나서 계속 이 역사를 이어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방신에서 있었던 아주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함의 자손인 니므롯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역사 기록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자료가 아주 유명한 자료인데 요세푸스라고.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역사 기술서죠. 그걸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바벨탑을 만든 사건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바벨탑은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자 이걸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요세푸스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성경은 이 높이를 쌓아서 하늘까지 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건물을 높이 지어서 홍수가 나도 하나님이 또 한 번 홍수를 내려도 홍수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건물을 높이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세푸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이 건물을 져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자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좀 무리가 있어요. 하늘 끝까지 어떻게 가냐 이런 무리가 있는데 역사서인 요세푸스를 보면 하나님이 물을 내려서 사람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그 심판 안 받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정도는 우리가 아주 개뿐하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벨탑을 지은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정도는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럼 그게 누가 한 거냐? 도대체 바벨탑을 누가 쌓은 거냐? 봤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니므롯이 제국의 왕으로 성장을 했을 때 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보시면 그러면
이 함의 자손은 그 증조 할아버지인 함이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리질 않고 아버지를 누르고 아버지의 역사를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죄를 드러내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존재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함, 증조 할아버지의 자손이 역사가 니므롯에 와서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채찍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과 다 대항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 정도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 하하 웃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우습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응을 해서 하나님의 대응의 역사와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역사가 함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함의 이러한 역사는 바로 니므롯에 의하여 결국에는 그 애굽, 이집트 북부에 있었던 그 고대의 신화들인 이스타롯 신화와 각종 신화들이 다 합해지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방신,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방신의 활성화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방 나라의 아주 큰 역할과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겪어가면서 이 역사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땐 뭐 기록으로 치자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말씀드린 대로 외경, 뭐 야살의 책이라든가 뭐 여러 그 제가 읽는 책들 그런 안에서 보면 여러 얘기가 통합이 되지만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로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 결국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의 가정 내에 맥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맥이냐? 그 맥은 마귀사단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고 그 역사를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이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권력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밝히 드러내니까 그 권위가 상실되면서 그는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죽였어요. 신성모독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반항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몰아 죽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면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안에 죄를 던져 넣어서 그를 통하여 자기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함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역사는 계속 그 혈육을 통해서 내려오되 이 단순히 혈육을 통해서 내려오거나 혹은 장자 우선주의가 분명히 있어서 장자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내려오는 건 맞는데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에서와 야곱도 그렇게 해서 뒤집어졌고 함이 첫째 아들이면 그 함의 자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인 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히려 뭐가 돼요? 마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며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홍수의 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게 함의 자손 곧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가장 순전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역사가 드러나고 힘을 의지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이 기준으로 그들을 보면 됩니다. 봤을 때 저들이 지금 힘이 세지만 저놈이 하는 짓은 니무롯이 하는 행동이구나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저 사람 어디 가서 뭐 대단하게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래. 근데 딱 와서 눈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니무롯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바른 말하는 것 같고 제할 말하는 것 같아갖고 다 드러냈는데 가만히 그 영향을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함이에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무너지고 그 아버지의 권력을 자기가 가져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함과 니므롯, 이 모든 가정의 역사는 그 전에 있었던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또 오늘 주일 설교 때 또 말씀드렸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데서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 눈에서 보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한 명 한 명 인물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변 현상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아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안 주무셨어요. 이건 엄청난, 이게 떡 돌릴 사건입니다. 이게 떡을 한번 돌려야 되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 눈에, 경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휩싸이기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많으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과 또 그 증손자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